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우울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절로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그 격동의 시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부름을 받은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평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또 번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5 왕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왕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누리고 있었던 그의 깊은 내면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가 요시야 왕 재위한 지 13년이 되는 해였다고 첫 번째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남유다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이 예레미야의 총 사역 기간을 연수로 한번 좀 따져보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이 총 40년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4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었고요, 이 40년의 이 세월은 어쩌면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길고도 또 회생이 가능했던 충분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세월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 예레미야의 삶을 좀 보자면 말 그대로 역경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세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당시 그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자, 예레미야가 섬겼던 왕들 중에 요시야 외에는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요시야가 이제 목숨을 걸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이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자, 그런데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을 시키고 회군하는 길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가 1차 바벨론 침공이었어요. 자, 이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도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됐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의 세월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수많은 말씀을 전달하고 외치고 때로는 설득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망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좀 들여다보고 사역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만 따지고 보면요, 사실 예레미야는 빵점짜리 선지자입니다. 40년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전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회복의 흔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사명을 감당하며 얻은 열매라고는 남유다의 멸망뿐이었고요, 그의 말년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이 모습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현실에 지금 억눌려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이 되죠. 자,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미 3차 침공을 해왔고 온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시기였어요. 자, 예레미야가 무슨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혔는지는 오늘 보면 이 앞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끌려가게 될 거예요. 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곧바로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고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1년을 버텨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바벨론이 모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성중이 기근에 휩싸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왕도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인데 희망의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멸망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입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다리는 이 한 선지자의 마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을까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조금이나마 좀 가늠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횟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40년간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4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레미야는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어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굳이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건요,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정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사실 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시면서 그의 시야를 다시 한번 열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시간상 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땅을 살 처지인가요? 이 곧 남유다는 멸망할 텐데 이곳에 땅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사기는 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남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 먼 훗날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되찾을 것이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야. 모든 육체를 만든 하나님이고 나에게 못할 일이 없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본인 스스로를 전능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인 스스로를 창조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33장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 너무나 암울한 현실에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게 하신 이 회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지금 눈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전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과 왕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남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전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 5명의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감당해온 사람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지금 어떻죠? 아무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돌아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시고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예레미야에게 와닿았을까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심정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느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치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사명 다 던지고 죽고자 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아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대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근데 예레미야 심정이 이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암울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회복하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는 지금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의 지금 약한 마음과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그럼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와 창조자로 소개하셨듯이 이번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소개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일을 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좀 보면요, 창조의 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의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 투성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보면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현실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지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실 선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거룩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이스라엘에게 쉼없이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유일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를 지은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설령 그 말씀이 나에게는 좀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작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의존하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현실만을 우리가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보여지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길뿐입니다. 자, 본문 3절 함께 보실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내 주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파묻힌 우리의 이 잠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의 눈에 낱낱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2번에 걸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그 멸망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사탄이 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시시때때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갇혀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감옥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그 심령이 우리 모든 하족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